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요, 사사기 17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는 이 사사기 17장의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앞전에 살펴봤던 3장부터 17장부터 살펴봤던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내용들과는 좀 별개의 내용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3장 16절 3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시는 이야기를 다루었다면 이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은 전혀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요, 그동안 이 사사기에서 다루었던 이 시간의 연대적인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17장부터는 21장까지 크게 두 개의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시대의 연대적인 것으로 보면은 사사 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일들을 의도적으로 뒤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타락이라는 게 오늘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또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타락했더라라는 게 아니라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났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 볼수록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안식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매 7년 정기년 초막절이 되면 모세가 이제 준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그 율법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땅을 정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이 사사기를 보고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서 못내 그 아쉬움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야기들은 시간의 연대적인 것으로 볼 때는 사사시대의 초반이라는 것들, 그것을 의도적으로 저자는 뒤에 갖다 놓으면서 사사시대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장부터 21장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여러분 큰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는 겁니다. 요게요 17장, 18장, 19장 매 장마다 요게 강조가 돼요. 매 장마다 강조가 돼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주변 나라들 뭐 블레셋이나 뭐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보여주셨거든요. 그 사사가 어떤 핸디캡이 있더라도, 뭐가 부족하더라도, 왼손잡이인지 심지어 뭐 삼손 같은 그런 망나니 같은 삶을 사는 사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든 구원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을지라도 그들에게 분명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이 사사시대에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영적인 기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 이스라엘의 여러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이걸 전제하면서 내용들을 보셔야 해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사사시대 초반을 살아가던 어떤 한 집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어머니가 자녀를 축복하고 또 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막 나옵니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해. 뭔가 나름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뭔가 그런 열심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지요? 이 가정은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제법 인지도가 있는 에브람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미가라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는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엉터리인지 지금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미가의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그 은을 훔쳐간 도둑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미가는 어떻게 합니까? 덜컥 그 소리를 듣고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어머니, 그 은이 내게 있습니다. 내가 그거 가져갔습니다. 뭘 가져갑니까? 훔쳐갔죠. 그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가의 어머니가 문제예요. 이 어머니의 태도가 갑자기 딱 바뀝니다. 이전까지 어땠어요? 내 은을 훔쳐간 사람에 대해서 온갖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범인이 누굽니까? 자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딱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떠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어때요? 엘리가 그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제사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바치기 전에 제물에 손을 대고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제자들을 건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의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엘리가 그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기 아들들의 일을 소문으로 들을 정도로 둔합니다. 그리고 타이르는 정도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하나님은 그 아들들의 죄를 지금 심각하게 보시는데 엘리만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미가의 어머니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자기의 은을 훔친 자를 그렇게 저주했다가
그 범인이 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어때요? 아들을 축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 정상적인 게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당연한 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하지 않은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더 살펴볼까요? 미가는요, 그 은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노라.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아요? 말은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고요, 뭔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뭐예요? 한 신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그들이 뼈에 새겨야 되는 역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가 전멸당할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멸당할 뻔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기고 있는 중간에 지금 밑에서는 뭐예요?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사건이 고스란히 또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자신의 어머니가 준 돈을 가지고요, 은장세계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 자기 집에다가요 딱 둡니다. 은 200세겔, 이게요 한 사람이 한 800일 동안, 한 3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래요.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이 미가의 집안이요 나름 잘 사는 집안이에요. 은 1100이 있다 했잖아요. 잘 사는 집안이에요. 에브라임, 요즘으로 따지면 뭐예요? 뭐 강남, 뭐 학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잘 사는 집안이에요. 이 어머니는 자신이 한 저주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날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자식들의 교육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의 교육에 힘써야죠. 부모가 할 수 있는 대로 자녀의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중심에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교육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너무 훌륭해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아들을 축복하고요, 막대한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을 합니다. 온갖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하며 말씀이 우선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아요? 엘리랑 똑같아요. 사사기와 사무엘상이 여러분 맞물려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흐름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의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엘리는 보질 못합니다. 이 어머니도 똑같아요. 자식이 돈을 훔쳤으면 징계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야 되는데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영향력이요 고스란히 미가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미가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집에 신당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겠죠. 이미 갈대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또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이 미가라는 인물은요 복받기 위해서 환장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존재의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철저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그 중심이 뒤바뀌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훌륭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히, 우리 세상에 그런 말 하잖아요. 콩가루 집안이에요. 완전히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딱 때리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요,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미가의 집안과 그 뒤에 유다 베들레헴에 나오는 이야기 중간에 딱 그 이야기를 넣어버립니다. 앞뒤로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모두, 두 이야기 모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의 원인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왕이 없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없지만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더라. 7절 이하에 나오는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레위인 청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 청년이요, 유다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보면 이 청년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주할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청년이 어떤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레위인들은 성읍, 기업을 따로 분배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생계와 삶에 대한 부분은 다른 지파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거주할 곳이 없었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버려 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미가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분명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것들을 세워가길 원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그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명도 없는 겁니다. 그건 이 청년 입장에서 어때요? 살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준다고 하니까 미가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내일 본문에도 나오는데 결국 이 문제가요, 어떤 사건까지 이어지냐면 단 지파와의 전쟁의 문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역사까지 이어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섬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멸망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씁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가의 신앙은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겉만 있고 속은 비어있는 껍데기와 같은 신앙인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겉모습의 신앙은 있지만 속이 없어요. 겉모습만 있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라요, 말씀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아까 기도했잖아요. 충만, 말씀으로 충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겉은 있지만 속은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섬뜩한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요, 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서요? 아니요. 목사면 다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집사, 권사면 장로면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면 얼마든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는 신앙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실체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은 얼마든지 훌륭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와 유다의 그 젊은 레위인 그의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그럴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럴 수 있고요. 부부 관계가 그럴 수 있고요. 마땅히 우리가 감당할 영역에서 이런 부질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미가의 어머니가요, 자신의 은을 훔쳐간 범인을 저주합니다. 그랬다가 범인이 아들이니까 복을 빕니다. 그리고 미가도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원어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엎드리다는 겁니다. 엎드리다, 절하다. 복은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엎드리고 절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기준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우리는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대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복은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참 무서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깨어질 뻔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12지파 12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충만이잖아요. 충만이 깨져버리는 순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면. 자기 소견대로, 말씀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충만이 깨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제 말씀에도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맞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요, 모세가 이 매 7년 정기년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가 그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놓쳐버리고 그 이후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왕으로 여기지 않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인가?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직장에, 내가 속한 속회에, 내 교회 가운데 나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지금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는가? 내 소견대로인가? 하나님 말씀대로인가?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소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 6절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똑같습니다. 미가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영향력이 고스란히 그의 자식에게 무지함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요? 그것은 자기들의 정욕과 욕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관심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자기 욕심대로 흘러갑니다. 정욕대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헛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좀 담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은 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내 인생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속에 하나님, 세상은 아무리 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할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 정욕과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눈이 빼앗겨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7절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이 레위인 청년이 떠도는 이유는 바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자기 먹고 사느라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돼버립니다. 사명도 잃어버립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며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속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영적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물질, 돈,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눈앞에 이익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고 내 삶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